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릎 꿇고 앉아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가면 다른 분들 기도 소리가 들려요. 다들 유창하게, 길게, 은혜롭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면 그 다음이 막막해요. 5분, 10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남들 기도 들으면서 아멘만 해요. 이게 기도인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기나 할까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졌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중간에 뭘 기도하는지 까먹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뭘 기도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 기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부담이에요.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자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다들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만 있어요. 남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이것은 매우 정직한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면 기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마치 시험처럼 느낍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길게 해야 한다는 압박, 뭔가 특별한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 감동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는 조급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기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그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화려한 언어도 긴 시간도 복잡한 내용도 감동적인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변화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성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도가 샘물처럼 솟았는데 이제는 우물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울 때는 기도 제목이 넘쳤는데 이제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긴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에 나가면 졸려요.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기교도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과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전해드릴 7가지 말씀을 알고 난 후 이분들이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고, 짐이 아니라 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하게 돼요. 밥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다면 진작 이렇게 할걸요. 지난 30년이 억울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가 무섭지 않아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마치 엄마한테 말하듯이요. 이게 진짜 기도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는 7가지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맡겨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맡기라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부탁한다 혹은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맡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그 짐의 무게는 더 이상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등은 펴집니다. 이것이 맡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그 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맡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상황을 보면 더욱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 무리와 함께 다녔도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원수였다면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배신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니며 예배했던 믿음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배신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배신의 아픔을, 분노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상처받은 영혼을,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겪을 일들, 오늘 느낄 감정들, 오늘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겨드렸던 것처럼 이 밤도 맡겨드립니다. 제 잠도, 제 꿈도,
내일 아침도 맡겨드립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제 건강을 맡겨드립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불안한지,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제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제 형편을 맡겨드립니다. 얼마의 빚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 이 외로움을 맡겨드립니다. 왜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누가 나를 떠났는지, 그런 슬픈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맡기시면 됩니다.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3세 집사님이셨는데 딸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니?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 좋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고 집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가에 와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렸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복받은 사위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려고 하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니? 집사님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럼 폭력을 쓰니? 도박을 하니? 술을 마시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딸은 계속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혼하려고 하니?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냥이 어디 있니? 결혼이 장난이니?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더니 넌 그러면 안 돼. 참고 살아라.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어느 부부에게 문제가 없겠니? 다들 참고 사는 거야. 하지만 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절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제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라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딸은 집사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딸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을 끊고 있었고 소식을 들어보니 이혼 조정 신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해서 사정했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이 요즘 이상해. 너가 좀 이해해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위도 난처해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저를 보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이, 우리 사위가, 하나님,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시편 55편 22절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긴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딸을 맡겨드립니다.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더 이상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딸 걱정은 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생기자 견딜만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딸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올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딸의 집에 갔을 때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운 것 같았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니?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위는 2년 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재미로 소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붙었습니다.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몇 달 동안은 돈을 땄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도박에 재능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크게 잃었습니다. 한 번에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졌습니다. 또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위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불법 사금융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냐고요? 8천만 원입니다. 사위의 연봉으로는 평생 걸려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협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 부인 부모가 돈 있지? 거기서 돈 뜯어내. 안 그러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난리 칠 거야. 내 회사에도 알릴 거야. 사위는 딸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협박이 심해지자 딸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줘. 아니면 우리 다 죽어.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리라니. 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하며 사셨어. 이제 좀 편하게 사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우리 빚 때문에 괴롭힐 수는 없어. 사위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게? 불법 사금융 놈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거라고. 딸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이혼하자.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숨기자. 부모님이 이 일을 아시면 충격받으실 거야.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자. 그래서 딸은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라도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집사님은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겼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날 집사님과 딸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위의 불법 도박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들에게 일부러 돈을 따게 해서 중독시킨 다음 나중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 조직을 검거했고 사위를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도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사위의 빚 중 상당 부분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탕감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사위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고 부부는 더 솔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위는 장인, 장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집사님은 사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금 딸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사위는 매주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돈 관리는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제가 딸을 설득하려고 애썼다면 딸은 더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제가 사위를 원망했다면 그 가정은 완전히 깨졌을 거예요. 하지만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드러내셨고 동시에 해결의 길까지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설명하고 부탁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맡겨드립니다. 한마디를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평안이 왔고 결국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입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맡기십시오.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맡기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맡기십시오. 외롭습니까? 맡기십시오. 미래가 불안합니까? 맡기십시오. 맡기고 나면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아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아뢰라입니다. 여러분, 아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한국어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랜다는 것은 원래 왕이나 높으신 분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릴 때 아뢰옵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언어도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아뢰는 것 자체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으며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은 어두웠습니다. 춥고 습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세운 교회들은 어떻게 되나?
내가 전한 복음은 계속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6세 권사님이셨는데 손주가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주는 권사님의 큰아들의 아이였습니다. 권사님은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특별히 귀여워했습니다. 첫 손주였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도 말을 하지 않자 처음에는 늦되는 아이도 있다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2살이 되어도 3살이 되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관찰이 필요하지만 조기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야. 우리 함께 치료하면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못해요. 자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평생 돌봐야 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권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이잖아. 우리가 낳은 아이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이를 돌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는 것도 대충 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아내 대신 아이를 돌봤습니다. 권사님도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정말로 이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엄마, 어떡하죠? 아내가 정말로 이혼하려고 해요. 권사님도 막막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구나.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미웠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손주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며느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며느리가 밉기도 했고 손주가 불쌍하기도 했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뢰옵니다. 저는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뢰옵니다. 그리고 계속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도 불쌍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주가 불쌍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아뢰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술술 나왔습니다. 화려한 언어는 아니었지만 솔직한 마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며느리가 미워요. 하지만 며느리도 제 딸 같아요.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혼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아뢰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매일 아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님, 할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은 또 이혼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경계선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대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게 했고 특수교육을 받게 했고 매일 집에서도 언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6살 때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단 한마디였지만 며느리의 부모님은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도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특수교육을 받았고 점점 또래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의 정상 수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갔고 직장도 구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이가 저처럼 되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제 유전자 때문에. 제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제 아이도. 며느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가 아이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엄마는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아이한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정상적인 엄마를 만나는 게. 권사님은 그제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큰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자신도 어렸을 때 같은 고통을 겪었고 부모님의 헌신으로 이겨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아이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권사님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이미 그걸 이겨낸 사람이잖니. 너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무도 모르잖니. 넌 강한 엄마야. 너가 이겨냈으니 우리 손주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권사님은 아들을 불러서 며느리의 과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왔구나. 미안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아들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하자. 당신이 이겨냈잖아. 우리 아이도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 당신의 경험이 아이한테 가장 큰 자산이야. 그날 이후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손주를 위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어떤 접근이 아이에게 맞는지 며느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겨냈으니 우리 아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제 아이의 가장 좋은 치료사가 될 거예요.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과거를 알고 나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지 이제 알겠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권사님도 며느리를 진정한 딸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너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너가 아니면 누가 우리 손주를 이렇게 잘 이해하겠니? 지금 그 손주는 7살이 되었는데 꾸준한 치료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또래보다는 느리지만 간단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와의 애착이 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교육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솔직한 마음을 아뢰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미운 마음도, 손주가 불쌍한 마음도, 제 무력함도, 제 두려움도 모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며느리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가족 전체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손주도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처음에는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고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랜다는 것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는 것입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납니다 하고 아뢰고, 미우면 밉습니다 하고 아뢰고, 두려우면 두렵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장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뢰옵니다.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아뢰옵니다. 화가 납니다. 슬프십니까? 하나님, 아뢰옵니다. 슬픕니다.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뢰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뢰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까? 하나님, 아뢰옵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아뢰는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뢰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도 자녀가 입으로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화이고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1세 집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 봉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고 재정 봉사만 해도 15년째였습니다.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었고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금 장부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일 헌금 중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날 특별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이 헌금을 정리해서 금고에 넣어두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확인하니 3천만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집사님은 소환되었습니다. 집사님,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금고를 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일 밤에 금고에 넣어뒀는데 월요일 아침에 확인하니 없어졌어요. 하지만 상황은 집사님에게 불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재정 집사인 이 집사님, 이렇게 3명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은 주일 밤에 다른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했고 여러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재정 집사님뿐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CCTV도 금고가 있는 재정실 내부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재정실 내부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도에만 CCTV가 있었는데 주일 밤 9시에 집사님이 재정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회는 고심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경찰 조사를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사님을 주요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집사님, 최근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빚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왜 3천만 원이 사라졌을까요?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금고를 여셨는데요. 집사님은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섬긴 교회에서 15년 동안 한 푼도 틀리지 않게 관리했던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도둑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이 헌금을 횡령했대요.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더니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나 봐요. 15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을지도 몰라요. 집사님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집사님을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 지기 권사님도 나는 믿어요라고 말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정말 안 한 거죠? 남편까지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신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니야, 믿어. 하지만 상황이. 남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경찰은 집사님의 통장을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수상한 입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으로 빼돌렸을 수도 있죠 하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정 봉사는 당연히 그만두었고 이제는 교회 자체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저를 도둑으로 보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사표를 쓰려고 앉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집사님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제가 안 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지도 아십니다. 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항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모든 항변을 멈췄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도 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태어난 걸 보니 정말 훔친 게 맞나 봐요. 뻔뻔한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나 봐요. 하지만 집사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집사님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교회로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정부 소속의 다른 집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집사님은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뭐라고?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했어요.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저희는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거의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왔어요. 그 집사님은 절박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선치료 후정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주일 밤에 재정실 열쇠를 몰래 복사해뒀었어요. 몇 달 전에 재정 봉사를 도왔을 때요. 그날 밤 12시쯤 교회에 몰래 들어갔어요. 복도 CCTV를 피해서 뒷문으로 들어갔고 금고를 열었어요. 그 집사님은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잠깐만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집사님이 의심받는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집사님은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치료는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억울하게 의심받는 것을 보면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당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 교회가 헌금을 모으겠습니다. 교회는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이 넘는 헌금이 모였고 그 집사님의 아들은 완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집사님에게는 교회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회원들도 한 명씩 집사님 앞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성도들도 줄을 서서 집사님께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져간 집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당신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도 집사님께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럼 제 아들도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평안이 왔어요. 제가 항변하고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도 도울 수 있었고 교회도 더 성숙해졌어요. 만약 제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그 집사님은 감옥 가고 그 아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고 가장 좋은 결말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은 억울한 상황에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두 가족을 구하셨고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항변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네 번째 말씀 토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토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억지로 참지 않고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하고 싶은데 참을 수 있습니까? 토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꾸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추한 것까지, 더러운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모두 토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합니다.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성숙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9세 권사님이셨는데 평생 한 가지 비밀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젊었을 때 낙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사님은 이미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5살, 작은 딸이 3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공장이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사님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큰애, 작은애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아이를 지워야 해. 권사님도 막막했습니다.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 분유값도 없어서 빚을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권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우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희 형편에 무슨 아이를 더 낳니? 지워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도 내 몸도 생각해야지. 너무 힘들잖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아이는 이 세상에 오지 못했습니다. 시술을 받은 날,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게 최선이야. 우리한테도 아이한테도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아이를 죽였어. 그날 이후 권사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그 시술을 받은 날짜만 되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권사님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해. 내가 죄를 지었어.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몇 년 후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비밀이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은 자신들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을 뻔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도 친한 권사님들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낙태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살인자라고 생각하겠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권사님은 4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매년 그날이 되면 권사님은 혼자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아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가 나타나서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꿈에서 깨어나 울었습니다. 권사님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권사님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69세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작은 딸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임종할 때도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상담 목사님이 오셔서 마음의 상처 치유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목사님은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상처, 배신의 상처, 학대의 상처, 그리고 죄책감의 상처까지. 세미나 마지막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묻어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토한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까지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꾸미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권사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 40년 동안 숨겨온 이 비밀을 말해도 될까? 세미나가 끝난 후 개인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상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전에 낙태를 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자마자
권사님은 주체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남편도 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친정 엄마도 모두 지우라고 했어요. 저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권사님은 40년 동안 담아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매년 그날만 되면 죽고 싶어요. 저는 살인자예요. 제 아이를 죽였어요. 4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조용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들어주셨습니다. 권사님이 다 이야기하고 난 후 목사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그 40년 동안 매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네. 한 번도 빠짐없이요. 매년 그날이 되면 교회 기도실에 가서 몇 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용서해줘 하면서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권사님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회개하신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40번을 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권사님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요. 여전히 그 아이가 생각나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 자신을 용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권사님만 권사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40년 동안 그 아이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매년 기억해 주었다는 것을, 매년 울어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권사님은 뭔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 같은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토합니다. 40년 동안 묻어둔 이 죄책감을, 이 슬픔을, 이 후회를, 이 분노를, 이 자기 혐오를 모두 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제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마음을 토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겉으로만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했지만 깊은 곳에 더러운 감정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남편에 대한 원망,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은 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감정들까지, 추한 생각들까지, 부끄러운 기억들까지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임신 고민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눠요. 그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요. 그리고 만약 이미 낙태한 엄마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요. 권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낙태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엄마는 과거의 낙태 때문에 고통받다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아픈 과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40년 동안 저는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마음을 토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겉으로만 회개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 진짜 자유를 경험했어요. 토한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까지 다 내어놓는 거더라고요.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기도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토해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혹시 40년, 30년, 20년, 10년 동안 묻어둔 것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하나님, 토합니다.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경건하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믿음 있어 보일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미운 것도, 분한 것도 모두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토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40년 된 짐도, 50년 된 짐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그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토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인정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4세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아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찬양팀에서 활동하며 은혜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는 의대에 갈 거예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의대? 너는 목사가 되어야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의대를 가려고 하니?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잖니.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를 보고 의대 원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아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집에서는 냉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 중에 잠언 3장 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내 생각을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을 둔 집사라는 타이틀을 원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제가 제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제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틀렸어. 너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엄마가 응원할게.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의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엄마,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저는 의사로서 몸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선교예요. 지금 아들은 아프리카의 한 선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한 달에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이루셨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면 한국에서 한 교회를 섬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 방법보다 훨씬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 함께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짧은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세 권사님이셨는데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이니까 약을 드시고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기도 제목을 까먹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성경 구절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도 못하는데. 교회 나가는 것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를 못해요. 긴 기도는커녕 짧은 기도도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목사님은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에요. 단 한 단어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 한 단어만 불러도 그게 기도예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하루 종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밥을 먹으면서 예수, 산책하면서 예수, 잠들기 전에 예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치매가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도 권사님은 하루 종일 예수를 불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 할머니들이 권사님을 따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예수. 처음에는 한두 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요양원 전체에서 예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요양원 환자분들이 전보다 훨씬 평안해하세요. 밤에 소리 지르시던 분들도 조용해지셨고 난폭하시던 분들도 온순해지셨어요. 권사님의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엄마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따라하시고 그러면서 다들 평안해지신대요. 지금 그 요양원은 기도하는 요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부릅니다.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입술을 움직이며 예수를 부르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저는 치매 때문에 긴 기도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 한 단어는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께서는 제 한 단어 기도를 들으시고 요양원 전체를 기도의 집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치매로 인해 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단어 예수만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6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유명한 시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가진 것은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와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집사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집사님도 때때로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지? 병원에 가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느 날 집사님은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지만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집사님은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모두 집사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구나. 집사님은 그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 돕고 살아요. 한 분이 아프시면 다른 분이 병원에 같이 가고, 한 분이 외로우시면 함께 밥 먹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요. 할머니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실버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5분이 되었습니다. 모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다른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는 모두가 작은 돈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울해하실 때는 함께 모여서 위로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고 교회가 복지관의 한 방을 빌려서 실버 가족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을 포함해서 할머니들 모두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서로에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실버 가족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이 모임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십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인도하셔서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관계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양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딸의 이혼 위기 뒤에 숨겨진 남편의 도박과 협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신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아뢰옵니다. 손주의 자폐 진단과 며느리의 이혼 선언 뒤에 숨겨진 며느리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 아십니다. 헌금 횡령 누명을 쓰고도 침묵하며 기다렸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진실을 밝혀주신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넷째, 하나님 토합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낙태의 죄책감을 처음으로 토해냈을 때 자유를 얻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들을 목사로 만들려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아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어 더 큰 일을 하게 된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여섯째, 하나님 함께 하소서. 치매로 긴 기도를 못하게 되었지만 예수 한 단어로 요양원 전체를 변화시킨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쉬지 않는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실버 가족을 이루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으로 말입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긴 기도도 화려한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7가지 말씀 중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뢰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토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고 간단한 기도도 귀하게 받으시고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기도 생활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반전과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